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길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데 그 길을 몰라서 아직 좀 세상에 얽매여 있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부인되지 못한 자기 삶에 자기가 묶여서 기어이 그 자기 욕심, 정욕, 탐심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켜서 그제서야 예수께 달려나와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아,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아, 이런 일을 당했구나를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길을 모른 채 살아가거나, 더 큰 문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알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려고 하고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따르지 않으면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목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고 절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볼 줄 몰라서 기어이 예수 따르지 않다가, 예수 따르지 않는 그 길이 평안할 길이 없죠. 치이고 걸리고 넘어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일부러 예수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 앞에 부딪히는 바위와 걸리는 반석을 뒀다고 얘기하죠. 일부러. 왜냐하면 예수 따르지 않는 그 길이 계속 잘 되어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혹은 걸어가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그건 보통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다가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바위를 둬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을 당하면 물론 힘들지만은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나를. 전에도 그런 얘기를, 집사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LA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어디에 갔는데 생전 뽑히지 않는 경품이 하나 뽑혔어요. 자, 내 평생에 나는 그런 경품과 관계가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 불쌍한 인생들이 많아요. 주님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라는 뜻인 줄 알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전 아예 기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뽑히는 걸 보면 저런 제도는 왜 시행을 해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올라왔지만 요즘 그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장애가 있으셨어요. 휠체어를 타시는데 생전 그런 게 한 번 딱 뽑혔는데 세상에 가족 여행권이 뽑혔어요. 그것도 라스베가스. 가보셨군요. 거기 뭐 뷔페며 호텔이며 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쇼미. 그래가지고 딱 뽑혔는데, 이게 이민생활 온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정말 이런 날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 2박 3일 너무 감사해요. 그 연락을 했더니 금토일. 사실 금토일이 좋은 거죠. 비싼 거잖아요. 평일보다는 주말이 비싼 거니까 뽑혔는데 금토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 하나님, 이게 벌입니까? 복입니까? 하나님, 이게 복입니까? 벌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민생활 수고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막 그 울분이 붙여가지고 내가 다 라스베가스 가도 교회가 있으니까, 라스베가스 가도 교회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린다. 제가 저한테도 양해를 구하시고,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가겠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가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했지만 일 안 해요. 안 해. 제가 이제 그런 거 종대 안 매기로 했어요. 이제는 죽어봐야 저성을 아니까. 아니,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래, 어쨌든 이제 그분이 어쨌든 가족들하고 한번 양해를 구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는 한 4시간 많이면 넉넉하게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 쭉 가는데 작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작은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이런 사고 날 일이 아닌데 작은 교통사고 이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순간 나 이 가면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안 가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이 견인차가 와서 좀 도와줘서 타이어를 수리하고 최소한의 차가 돌아갈 수 있을 것만큼 수리받아가지고 다시 LA로 가자.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 라스베가스 가는 길이고 아빠가 얘기했잖아. 주님이 주신 복이라 했잖아. 왜 근데 다시 돌아가냐고. 야, 차 사고 났잖아. 안 좋아. 돌아가. 그래가지고 돌아왔대요. 그걸 뭐 주일날 오셨어. 그래서 제가 아니 라스베가스 금요일 가다 토요일 오셨나? 아니요. 가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고 뭐 사고 났다고 돌아오셨 이 말 해주고 싶었지만 안 했는데 3일 뒤인가 신문을 들고 이분이 흥분해서 찾아왔어요. 물론 뭐 사고의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자기가 머물려고 했던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그 객실에 있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분 입장에서는 흥분이 돼요, 안 돼요? 흥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인생에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간증 그대로 믿습니다. 그 객실에 투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 다 허용되거나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큰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당장은 좀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이 더 큰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셔서 기어이 예수 따르는 길, 예수만 바라보는 길, 예수만 의지하는 길에 우리를 세워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만 따르면 내 인생의 염려, 의심, 걱정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뀌게 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것이고 항상 나는 죽었다 예수만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길이 될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명확하게 정말 이 길이 이 봉사가 이 수고가 이 헌신이 예수님 따르는 길일까 아닐까 확실히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라 하지만 그 십자가가 뭔지 사람인지 관계인지 일인지 사건인지 사실 그거 내 십자가다 오늘 내 십자가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그런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매일 가능하다는 것.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자기 십자가 분명한 예수 따르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은 항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즉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가면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우리를 찔러 쪼개 주신다는 거예요. 내 폐부가 뭔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뭐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래서 종종 뭔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뜻밖의 사건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나는 지금 내 몸이 건강한 줄 알고 뭔가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내 몸의 질병, 내 몸의 장애, 내 몸의 문제를 먼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선교, 이 전도, 이 부흥, 이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런 일터와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부담을 늘 느끼지만 그 길은 자꾸 열리지 않고 자꾸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면 영광을 받으실 일이며 교회가 부흥할 일이며 선교가 감당될 일인데 그런 일들을 내가 마음 먹고 좀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나를 목덜미를 붙잡듯 걸려 넘어지게 하듯 나를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듯 안 되게 될 때가 있고 심지어 사건 사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해야 될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정욕, 탐심, 욕심, 욕구,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아직 가득 들어서 지금 그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질병과 같은 나를 괴롭히는 탐심과 욕심 이런 건 정리하지 못한 채 자꾸만 일에 미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들이 감당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감당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감당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종종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나는 분명히 이 길을 헌신한다, 충성한다,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고 뭔가 뒤에 목덜미를 붙잡듯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다면 주님의 관심은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달려가면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예를 들어 암이 있는데 나는 건강한 줄 착각하고 뭐 비즈니스에서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한다 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영혼들 물론 그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주님은 나를 소모시켜서 나를 죽여서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장면이 뭐냐면 모세를 불태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를 타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나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질병들, 그런 죄, 욕심, 정욕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를 먼저 보살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의사들한테 가면 그런 진단을 받잖아요. 앞으로 이거 뜨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럼 벌쩍 뜁니다. 내가 그걸 먹어야 일을 하지. 내가 그 유일한 내 삶의 낙이고 즐거움인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하면 죽습니다. 아무 말은 못하죠. 아이고 이제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의사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가 보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폐부를 질러 쪼개서 지으신 것이 지음을 받은 내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예수님 나 같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올 때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마치 내 몸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듯이 하나님 쳐주십시오. 하나님 찢어주십시오. 그리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치어침도 없고 찢은 놈도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철저하게 밝혀 드러내어 주셔서 반드시 드러나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 욕심과 정욕에 묶여 엉뚱한 길, 잘못된 길, 죄의 길을 막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오늘 전 목사가 나를 가리켜서 얘기했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물론 저는 개인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설교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그 한 사람 때문에 희생시, 그리고 착각이에요. 지가 뭔데 얼마나 잘났길래 이 많은 분들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지한테 지목해서 얘기해. 착각이에요. 보통 공주가 아니고 왕자가 아니에요. 빨리 약 드셔야 돼. 그러나 그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아, 하나님 나를 지금 고치시려는가 보다. 고치시려는 거,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는가 보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더 확실히 찢어 주십시오. 이번 치료가 어중간하게 남은 채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오.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리 밑에 그 고름이 생기는 봉화지겸이라는 거 군대에서 걸린 적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의무병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의무병을 잘 알아요. 제가 왜 잘 아냐? 제가 의무실에 종종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배가 아프다 오면 그 약을 줘요. 배 아프다 주고. 근데 그 다음 누가 머리 아프다는데 배 아플 때 줬던 그 약을 또 줘. 그래서 제가, 야, 그게 왜, 다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 의무병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뭐, 없으니 답답하니 그 친구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다리를 아파 갔더니, 아니랄까 자꾸 뭘 칼을 들라 그래. 야, 네가 왜 칼을 들어? 아, 이거 간단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알코올에 쓱쓱쓱 하더니 될랑, 야, 하지마. 어중간에 손댔다가 더 커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예약하고 하룻밤 잤더니 더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의무병한테 찢었어야 되나? 그 안 되겠다 싶어 도저히 안 돼서 예약 날짜, 예약이 돼 있는 병원, 그 군대 뭐 예약이 많이 밀려 있는데 가서 줄 세워서 그냥 해달라 그랬다. 그래 아픈 다리 끌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 이제 군의관이 이제 대위 정도 되시니까 뭐 저는 하사니까 뭐 이렇게 누구라면 누구야 되고 한다면 하는 건데 막 짜는데 얼마나 아픈지 사정을 봐주냐고 짜는 거예요. 뭐 고함을 지렸더니 야 이 새끼야 막 욕먹고 입에 이렇게 뭐 하나 물려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깝다면서 안 물려주더라고. 그러면서 막 짰는데 하고 이제 참았더니 다 끝난 줄 내려놨더니 남았어 임마, 아직 남았어. 그러면서 이제 칼을 대는 거예요. 칼을 쭉 대가지고 안에 있는 걸 낱낱이 드러내는데 방금 전에 짤 때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나온 양을 보니까 그냥 밥공기 한 3분의 1 정도는 짰더라고. 근데요 다 된 줄 알았어 저는. 근데 칼로 벌려서 보니까 나온 만큼 또 들어있더라고. 근데 그거 만약에 다 안 짜고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깊이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치료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내해야 되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닫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죽을지 얼마나 더 위험해질지 모른 채 그냥 이만큼만 해달라는 둥, 지금 내 살만하니까 이만큼 살아가게 해달라는 둥,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달려가서 사모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를 치시지만은 싸매어 주시고 찢으시지만은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이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좀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맬 만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먼저 조금 오해가 될 소지는 뭐냐면 뭐가 나의 십자가일까에 보통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만약 그것을 안다 해도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뭔가 내가 이거 내 십자가야 라고 그 어떤 대상, 어떤 관계, 어떤 사역, 어떤 사건, 어떤 일어난 일, 이것에 대한 자기 십자가의 개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인데 그 자기 십자가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걸까요? 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실 게 분명히 있어요.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뭔가 취하는 것, 감당되는 걸 말하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표현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 그 자기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하는 걸 말할까요? 하기 싫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김 집사가 했으면 좋겠고 박 권사가 했으면 좋겠고 나는 아닌 것 같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물론 예전에는 지금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관심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은혜로 그 못할 일을 하게 됐고 해보니까 와 이거 나하고 너무 잘 맞아. 와 이거 나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죠. 목사 절대로 안 한다 했는데 목사 해보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 말고 재밌는 게 없어요. 재밌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김동희 목사만 아멘 했는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목사 말고 재밌는 게 없어요. 저는 아마 목사 안 했으면 벌써 사기꾼으로 갔을 겁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웃을 일이야. 그게 위험이 있다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길을 마지못해서 걸어왔는데 주님은 저를 기어이 마지못해 걸어왔던 그것조차도 후회할 만큼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인 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종종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뭘 행복으로 이길지 뭘 즐겁게 이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아시는데 근데 그 길은 훈련이 필요할 거고 단련이 필요할 거고 인내가 필요할 건데 연단이 필요할 건데 그러면 그 연단과 인내라는 측면만 봐도 나를 위한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은 항상 무엇을 맡기시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것에서 나에게 부르십니다. 너 이것 좀 할래?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요 마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일 수 있고 죄송하지만 거기서 성장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도 어떤 것이 나에게 내가 지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메고 가야 될
사역일지 사람일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는 그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더 빚어주시기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나를 더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나를 통해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나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며 나를 통해 선교 역사가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따르는 길의 역사들, 분명히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떤 자랑, 그런 유행, 오락, 문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다 그 거절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거 많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재밌는 거 많은데 그거 다 부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그러나 내 예수님의 고백처럼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것 주님 나에게 말하신다. 감당할 능력이 없다 해도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엄청 부담입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까지 제가 희생해야 됩니까? 그것까지 제가 나를 버려야 됩니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라 하신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선뜻 순종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질 기회를 주심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마땅한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권세의 길, 무리를 걷듯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길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정말 제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문득 예전에 제가 자주 이런 간증이 자꾸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이미 잊으셨을 거니까, 그때 이제 교회 사역이 없어서 사례비도 없고 생활비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고 있을 때 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떡을 엘리야에게 물어도 주셔서 그렇게 먹이셨다는 게 뭔지를 참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기독교 서점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갈 데도 없고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뭐 책이나 구경하자 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빌빌 돌다가 뭐 살 돈도 없으니까 빌 보기만 하다가, 그래서 나오는데 주차장에 나왔는데 그 차 그 유리 닦는 그 윈도우 실드에 봉투가 하나 꼽혀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봉투는 미국에서 이제 교통 범칙금 봉투 같은 거기다 많이 꽂아둬요. 우리나라도 왜 범칙금은 거기다 꽂아두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인 주차장인데? 그러고 보니까 범칙금 봉투가 아니에요. 그게 흰 봉투인데 순간 이게 또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셨나. 그래가지고 햇빛에 탁 비춰보니까 뭐가 들었어. 이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방금 전에 뭘 사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그거 사라는 것이고, 그래도 다시 그걸 들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누가 입구에서 누굴 다른 분을 만났어. 케냐에서 오래간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주여, 진짜 주여야. 이 분위기 여러분도 다 동감하는 이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직 멀은 거야. 주라. 제 마음에 주라. 그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는 거지. 마귀 소리를 아닐 거 아니야. 마귀가 주라 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막 주면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서점 안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저 혼자 화장실 가서 금액이나 한번 확인해보고 주자. 그 봉투를 뜯는데 내 돈이 아닌가 보다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왜냐면 나도 지금 죽을 바인데,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자식 서희 밥 많이 먹는 것도 싫은 파인데, 나도 지금 죽을 바인데 그럼 어떡하겠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거 여러분, 그거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인생 헛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께 그냥 드렸더니 선교사님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났는데 한 6개월인가 지나고 나는데 우리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근데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그때 기억나시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선교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출발했으니까 왕복 티켓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잠깐 왔다 가는 거죠. 원래 자기 어떤 교회나 이런 데 이민사회에 있으니까 LA에서 이제 케냐까지 왕복 티켓으로 선교를 갔다가 몇 년 만에 이제 그 티켓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게 뭐 너무 힘드니까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이번에 LA 가면 우리 식구들 밥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돈 주세요. 안 주시면 나 케냐 안 갑니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200불 붙잡고 그날 밤새 울었다더라고. 하나님 이런 걸로 다시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 왔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더 급한 인간이 있었던 거죠. 더 위급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쓰임받아 영광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실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거부터, 내 가족, 내 삶,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자기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부분이라기보다는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걸 텐데, 주님 나한테 너 이거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평생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삶 챙겨놓고 내 자식 챙겨놓고 내 미래 챙겨놓고,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섬김의 정도로 내가 갇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주님 항상 어디서 부르시냐? 십자가를 지키게.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든데, 내 힘으로 불가능한데, 근데 주님은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받기를 원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무려 그 기도를 몇 번 하셨다? 3번이나 하셨다. 못하겠다는 소리보다는 일단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주님, 이게 부담이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또 설교하면서 염려가, 제가 이렇게 설교가 나와서 나중에 연락드리면 또 제 연락을 안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 굉장한 유머인데 이게 언제 우리 유머가 통하게 될까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꿈이 생기고요, 비전이 생기고 사명의 길이 나타나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전대의 주머니에 돈 하나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내 능력, 내 실력을 넘어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욕심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철저하게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꿈꾸어질지, 어떻게 계획되어질지, 어떻게 기도되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내 욕심, 내 정욕,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여 그저 이 죄인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주님께 용납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 물론 그것도 충분히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니 갈등은 있어도 정말 주님 지금 좀 어렵지만, 지금 좀 힘들지만, 지금 좀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듯 그걸 감당하게 될 때 그 길에서 우리는 뜻밖의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예수 따르는 길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의 자리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너 이거 한번 해볼래라는 그런 자기 십자가의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기도의 자리 3번씩이나 똑같이 주님 제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 3번의 기도. 그러나 그 주님은 이미 그 겟세마네에서 늘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시고도 밤새 그 눈물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더 깨어 기도해서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고난주간에 특세도 합니까? 해야지 그럼 하던 걸 약속을 했는데 근데 저녁에 또 뭐예요? 그거 잠깐 왔다 가는데 그 1시간이라고 제가 여러분 때문에 7시 반부터 8시 반 딱 표기를 해놨어. 참, 목사를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불러다 놓고 3-4시간씩 막 쪼면 어떡할 겁니까?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기도의 자리가 처음에는 짐을 진 것처럼 무거워도 점차 그 짐이 쉽고 가볍게 될 것이고 그 짐 때문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자리든 주님처럼 끝까지 매달리십시다. 주님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되 나에게 말씀하실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예수 따르게 하신다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십자가를 모르면 평생 주님을 따라보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소리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삶이 될까 안 될까 그 염려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니 예수 따르지 않고서는 삶이 안전할 수도 예수 따르지 않고서는 삶이 될 수도 없으니 정말 나는 예수 따르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나를 발견하여 정말 찔러 쪼개주시나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예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하여 예수만을 붙드는 것인데 거기서 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듯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내 힘으로 불가능하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